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오달 빠진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따라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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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따라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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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님, 죄짐 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대한민국이든 글로벌 이런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러기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양심껏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 그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시인하라라는 고백하라,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 하면 유명한 것이 장인 정신이죠. 한 분야에 대해서 몇십 년씩 일을 하고 그것을 또한 가업으로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2세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본이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던 것, 물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때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비 정신입니다. 이 하나비는 일본어로 불꽃놀이라는 뜻이죠. 일본은 큰 축제가 있죠. 뭐 작은 축제도 있겠지만 그 축제 때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대회를 여는데 가장 폭죽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 가문에 대해서 장인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죠. 폭죽을 만드는 과정은 꽤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그려낼 것인가 평생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력에 따라 적게는 2,000개, 많게는 2만 개의 폭죽을 준비하는데 오직 장인의 호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가깝게는 TV 프로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시면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장인이라고 부르죠. 장인 그러면 바로 불꽃 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죽은 한순간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는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비는 불꽃 정신이에요. 불꽃 정신 좋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열리는 밤이 지나면 불꽃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저는 갑자기 흰 머리카락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야 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불꽃 같은 아름다움도 좋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 마치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 즉 6.25 전쟁 이후에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중동 모래바람 맞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저의 아버지 세대, 몸에 지병이 생기도록 열심히 일하고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말라고 없는 돈 마련하며 자식 키우는 세대. 어느새 불꽃 같은 그 세대는 저물어 가는 해질녘 노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수놓았지만 왠지 모르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공허하기도 하죠. 왜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제가 아버지 공장에서 알바도 해보고요. 작은아버지 일하는 공장에서도 알바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계로 칠하는 도장 일을 하십니다. 컴프레셔가 돌고 그 공기압을 통해서 에어컨으로 밑에 이제 페인트를 넣어서 칠을 해주고, 이제 그 칠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칠하고 나면 1차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마에 넣는 거죠. 그 작업 자체가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하는 그 작업이 이 폐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 작은아버지 공장에서 이제 스테인리스 용접을 하시는데, 탱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물탱크죠, 스테인리스 조립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물건을 날라보니까 상당히 무거웠어요. 또 깨끗이 또 닦아야 되고, 이제 전문가 기술자들은 이제 들어가서 망치지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직업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용접하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무릎에 무리가 가고 눈에 불꽃이라도 튀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정말 뭐 손주 손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꽃같이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 이 하나비의 불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신사가 있죠. 신사의 영혼을 모신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불꽃을 수놓아도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비 불꽃놀이는 한순간이지만 저 광명한 태양은 영원하고 하늘의 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저 아름다운 하늘의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는 자는 분명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을 보시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 초월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14절이죠. 10장 14절. 제가 잘못 읽었는데 10장 14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중동의 이슬람은 박해가 심합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한 아파트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으로 계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통은 믿음을 설명하시고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납득시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은혜다. 맞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인격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믿음 은혜 맞죠?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혜만을 강조하는 쪽이 구원파죠.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워치만 니, 또 은혜만을 강조한 사람이죠. 또 반대로 책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쪽이 웨슬리안이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쪽입니다. 성경은요, 은혜와 책임을 동전의 양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설득과 설명과 납득으로 자기 계시, 자신을 드러내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때 성도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꼭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 오늘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의 부활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가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그의 의에 이르게 되면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죄의 습성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양심에 찔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죄라는 것,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1차적으로는 인격적인 문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마음의 죄가 있고 음란, 지나친 쾌락, 정욕에 따라 사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그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대리형벌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으시고는 우리 대신에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의 모든 증서들을 자신의 손과 발에 같이 못 박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제물이 되셨고, 마치 구약의 양이나 소처럼요.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한 신성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 죄를 영단번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또 본인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본인 몸을 제물로 제값을 치르시고 하늘로 가는 기차 여행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내 죄를 당신의 피로 지우셨지. 마음으로 믿었어요. 분명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대화재를 일으켰고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이자 이 모든 일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집행관이 묻습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냐?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서 주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칼과 총 앞에서 마치 6.25 때 공산당이 그랬던 것처럼 너 예수님 믿냐 물을 때 시인하며 죽을 수 있는데도 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던 것입니다. 시인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당신의 설득을 통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한 성도는 나중에는 박해의 자리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한 20일 정도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교통대학에 갔는데 중국 교통대학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뭐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진지하게 반응을 해서 그 당시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사형리를 전하면 옆에 있던 이 통역하는 사람이 중국어로 이제 설명을 했죠. 사형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당신의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중국에서 그는 교회를 가기로 약속했고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부활의 말씀,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저 영생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비 불꽃처럼 한순간에 터지는 폭죽이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천상의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10년을 넘게 신학 공부를 했고 20년을 넘게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삶이랄지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멋진 삶입니다. 주님을
하셨고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시인하라.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시인하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키는 것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의 성소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았는지요.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입술로 시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또 기도 응답과 또한 물질의 그런 복을 허락하사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